태무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그가 젤메의 손을 잡을 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은 젤메의 희생과 충성을 영원히 가슴에 새겼다.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이 찾아왔다. 태무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체력도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전장에서 일어섰다. 병사들은 그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모두 태무진이 죽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그들에게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데칸께서 일어나셨다. 병사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태무진은 병사들의 환호를 조용히 받으며 그들을 둘러보았다. 피로 물든 전장을 다시금 가로지르며 그의 눈빛은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몸이 흔들리더라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듯 앞으로 나아갔다. 젤메는 그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그를 부축했지만 태무진은 이를 거절하며 혼자 힘으로 걸어갔다. 나는 죽지 않았다. 하늘이 아직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태무진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의 목에서 피가 번져 나와 상처를 타고 흘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병사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우리는 타이치우드족과 자무카 연합을 물리칠 것이다.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한 자들이 어찌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늘이 나와 함께 있다. 나의 병사들이여, 너희들도 하늘의 뜻을 보았지 않느냐? 병사들은 태무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의 강인한 모습에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신뢰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무진은 피를 흘리면서도 전열을 정비했다. 그의 병사들은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검을 세웠다. 우리는 그들의 방어선을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을 꿰뚫을 것이다. 태무진의 목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타이치우드 족은 오늘로 그 이름이 사라질 것이다. 태무진의 명령에 병사들은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금 결연해졌다. 태무진이 선두에서 칼을 높이 치켜들자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그를 따랐다. 그들의 함성은 초원에 메아리 쳤고 피로 물든 전장은 곧 또 한 번의 격돌을 앞두고 있었다. 태무진은 앞서가며 적진으로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빠르게 적진을 가로질렀다. 적의 병사들이 그를 막으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의 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방어를 베어냈다. 그의 검이 바람을 가르고 그가 지나갈 때마다 피가 튀어올랐다. 타이치우드 족의 병사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태무진이 돌아왔다. 그는 죽지 않았다. 누군가 외쳤다. 병사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들의 전열은 무너져 내렸다. 타이치우드 족의 지도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다. 하늘이 그를 돕고 있다. 그는 죽지 않는다. 지도자들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전투를 이어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병사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고 태무진의 병사들은 점점 더 강력하게 그들을 몰아붙였다. 결국 타이치우드 족의 지도자들은 전투를 포기하고 퇴각을 명령했다. 그들은 병사들을 남겨둔 채 말 위에 올라타고 빠르게 전장을 떠났다. 남아있던 병사들은 지도자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공포에 떨었고 그들 중 몇몇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다. 데칸, 적들이 퇴각합니다. 수부타이가 외쳤다. 태무진은 잠시 멈춰서서 퇴각하는 적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들어 병사들에게 그들을 쫓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승리했고 복수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신의 군대를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와 충성,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검을 거두고 말을 몰아 전장을 가로질렀다. 타이치우드 족의 이름은 이제 초원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들의 강인함과 오만은 오늘로 끝이다. 태무진은 병사들을 향해 천천히 말했다. 이 전투는 우리의 승리다. 하늘이 나를 선택한 자임을 증명했다. 병사들은 그의 말에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들의 외침은 초원을 가득 메우며 태무진의 이름을 영광의 상징으로 새겨갔다. 젤메는 태무진의 곁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태무진은 그런 젤메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젤메, 너의 충성심을 하늘도 보았다. 나는 너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태무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젤메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데칸, 당신을 지키는 것은 제 목숨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 순간 태무진의 손이 젤메의 어깨에 닿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전장은 그들 둘의 숨결로 가득 찼다. 그 순간이야말로 태무진과 그의 병사들에게 있어 진정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25장. 태무진은 전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다가 한 손을 들어 병사들을 향해 손짓했다.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쓰러진 시체들, 그리고 전투의 상처를 지닌 병사들이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복수가 서려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피할 수 없는 결단이 엿보였다. 날 쏜 자 누구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나직했으나 전장 전체를 울리는 듯 강렬했다. 마치 바람이 멈추고 초원이 숨을 죽이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고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바람만이 허공에서 가느다랗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누가 내 목을 겨누었는지,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는지 말해라. 태무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는 화살이 목을 꿰뚫고 지나갔을 때의 차가운 감각,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그 순간을 생생히 떠올렸다. 젤메가 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쏟은 피와 눈물, 그 밤의 고통이 태무진의 눈앞에 다시금 어른거렸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나서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이 도우신다고 해도 넌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태무진의 말에 병사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가 나설 때마다 주변의 병사들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사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란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서는 강한 자부심과 뚜렷한 결단이 느껴졌다. 내가 쏘았다. 사내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위 위에 서린 물방울처럼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긴 머리를 가졌고 콧등에는 여러 차례 싸움에서 생긴 듯한 흉터가 있었다. 근육질의 체격을 가진 그는 한눈에 보기에도 전장에서 단련된 용사임을 알 수 있었다. 태무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사내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던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이름이 무엇인가? 지르고다이. 사내는 자신을 소개하며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의 앞에서조차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죽일 테면 죽여라. 내 피로 조그만 땅을 적시는 일밖에 더 되겠는가? 태무진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태무진은 지르고다이의 태도에서 단순한 도전이나 자포자기가 아닌 진정한 용기와 결단을 읽었다. 그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지르고다이와 마주 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다. 그래, 네가 쏜 화살이 내 목을 꿰뚫었지. 태무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예리한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너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겠지. 지르고다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내 화살은 실수하지 않는다. 네가 죽지 않은 것은 네가 강해서가 아니다.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이다. 주변의 병사들이 그의 대답에 술렁거렸다. 그들은 태무진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지르고다이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그의 목숨이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태무진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랐다. 전투 중 적의 우두머리를 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태무진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너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행동을 했군.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적장의 목숨을 노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사의 모습이 아니냐. 그는 주변의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태무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자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친구를 보라. 태무진은 크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진영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솔직한 데다 당당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말에는 비겁함이 없다. 비록 적이었지만 나는 그의 태도를 존중한다.
지르고다이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태무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말했다. 내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적이라면 당연히 상대를 죽일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내가 너를 죽이려 했듯 너 또한 나를 죽일 생각을 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내 목이 날아간다고 해도 내 명예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태무진은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의 시선이 지르고다이의 눈속을 꿰뚫어 보듯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다. 너 같은 자가 나의 적이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의 손끝이 지르고다이의 가슴 앞에 멈춰섰다. 하지만 이제 너는 나의 적이 아니다. 나는 너를 받아들이겠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병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태무진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죽이려 한 적을 받아들인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태무진은 주저함이 없었다. 너의 이름은 오늘부터 지르고다이가 아니다. 그는 힘주어 말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제베다. 이 이름은 새로운 시작을 뜻할 것이다. 너는 이제 나의 전사가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초원을 달리고 나와 함께 하늘의 뜻을 따를 것이다. 내가 가라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지르고다이, 아니 이제 제베라 불리게 될 사내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다. 그러나 이내 그는 눈을 반짝이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적의 용맹한 전사의 자부심이 아닌 진정한 충성의 서약이 담겨 있었다. 칸이 가라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제 목숨은 이제 칸의 것입니다. 제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머리를 깊이 숙이며 태무진 앞에서 맹세했다. 태무진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따스하면서도 강한 의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좋다. 너의 충성을 받아들이겠다. 네 화살은 이제 나를 향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병사들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제베는 그들 모두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태무진의 부하로 그의 전사로 다시 태어났다. 그 순간 태무진은 제베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앞으로 내 이름을 초원 전체에 알릴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전장에서 이룰 승리와 그 충성심을 나는 절대 잊지 않겠다. 제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저는 이제 칸의 칼이 되어 그 어떤 적이라도 베어내겠습니다. 제 화살이 칸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베는 태무진의 가장 신뢰받는 장수가 되었고 그의 화살은 하늘의 심판처럼 적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태무진과 제베의 이름은 초원 곳곳에서 함께 울려 퍼졌다. 제베의 이름은 곧 초원 전역에 퍼졌다. 그가 태무진의 군대에 합류한 이후 수많은 전투에서 날카로운 화살처럼 적진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화살은 항상 적의 지휘관이나 중요한 인물들을 정확히 명중시켰고 그는 그 어떤 전장에서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충성과 용기는 태무진의 군대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으며 제베는 전투의 결과를 뒤바꾸는 변수가 되었다. 아무르강 전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잔인한 전투였다. 자무카 연합은 다시 세력을 결집해 태무진을 포위하려 했고 태무진은 그들의 진군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르강 인근에서 진영을 세웠다. 그 전투는 피비린내 나는 칼날과 화살의 대결이었다. 자무카 연합은 수많은 병력으로 태무진의 군대를 압박했고 강기슬개는 양측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적들은 점점 태무진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려 했고 병사들은 피로와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제베가 나섰다. 그는 홀로 적진을 향해 말을 달렸다. 그의 손에는 단 하나의 화살만이 들려 있었다. 제베, 위험하다. 돌아와라. 수부타이가 외쳤지만 제베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바람처럼 빠르게 말을 몰아 적진 중심으로 돌진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었다. 적들은 그를 보고는 화살을 당겼지만 제베의 움직임은 바람을 타고 하늘을 가르는 매처럼 유연하고 예측할 수 없었다. 구독과 좋아요 꾹